이 목사님 입에서 내 입맛에 내 귀에 딱 맞는가, 맞는 얘기를 하시나, 그거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세 번째 주가 창립 기념주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28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느 교회 같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립 기념주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생일처럼 교회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얘기도 좀 하고 또 미래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를 잘 만들고, 거기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겠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도 좀 갖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여느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지금 형편이.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씨앗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약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의 씨앗,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땅에 봄이 와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선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하나 떨어져 있어야지 싹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발견한 회복의 씨앗은 그래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작용을 해서 회복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서 추운 겨울 찬바람 한바람들 다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 불고 봄에 꽃이 피듯이, 그런 봄이, 우리 예수님은 봄입니다. 예수 만난 인생은 전부 봄이 됐습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힘들고 힘에 겨웠고 지치고 쓰러진 모든 인생들은 예수 만나면 순간 예수님을 발견하고 봄이 됩니다. 그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도 목사님 말이 내가 만나 이거 하면은 저는 어디 참 외롭습니다. 우리 그런 봄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잘 섬겨볼까, 그거죠. 우리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목사가요 수만 번 설교했습니다. 작은 곳에는 100일 잔치 가서, 옛날에는 회갑집에 가서, 요새는 칠순도 없어요. 그런 거 개업하는 데 가서, 물론 대다수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목사가 수만 번 설교했는데 그 한 가지가, 뒤돌아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돼요. 예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사람들 낫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 뭘까요? 어디 집중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구원받고 바르게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활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얘기하죠. 이게 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고침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기적만 해도 50가지가 나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도 죽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병에서 노임받아도 죽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바로 발견하고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 예배 드리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안식일을 잘못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그 오로지 하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온 마음에 깊숙한 것이 있으십니다. 대부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실 때 가지고 온 한 가지,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시부터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마태복음 28장에 걸쳐서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중간쯤 되는 16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것은 마치 거대한 산의 봉우리와 같습니다. 드라마의 최정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죠. 그리고 마음에 두셨던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 산까지 갔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산에, 기묘하게 생긴 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그랬던 곳입니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세상 여론조사를 잘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한 20%쯤 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 한 40%쯤 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30%쯤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세상 여론을 보는 것은 언제나 인기 투표와 같습니다. 민심을 잠깐 읽을 수 있어요. 세상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바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군중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민심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팩트 체크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는 세상 여론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게 물을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묻고 싶으신 것은, 알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합니다. 12제자를 대표하고요, 지금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명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간직했던,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온 아름답고도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시고 감추어줬던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비로소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오신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내 교회라 그렇게 하셨어요.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다. 잘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애정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애정 어린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가만히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양보 못한다 하는 강한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웃 오브 어디서부터 바깥으로, 그런 뜻이죠. 에클레시아는 클레오에서 나왔어요. 클레오. 클레시아는 클레오가 에서 출발합니다. 불렀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부활로 새 생명을 누리며 세상에서 불려 나온, 세상과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는 그 소속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내 교회는 그 소속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옥에 서 있는 모든 교회는 부족합니다. 완벽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교인이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 안 다녀요. 어디 가시려고요? 완전한 교회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두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 찾으면 내게 얘기해달라고. 나도 그 교회 가겠노라고. 여러분, 교회, 지역교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내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개척교회이든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든지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있든지 사람들 별로 오가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의 어느 길 끝에 있는 교회든지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새사람 교회는 지역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제가 듣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제도적으로 잘 마련된 헌장이 있지만 새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아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능력 생명이 흐르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따라야 합니다. 창립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오셨습니다. 세상 같으면 한참 뛰어갈 나이인데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갈 나이인데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 새사람 교회는 내 교회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 주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하데스. 음부는 땅속 깊은 어둠 침침한 그곳, 죽음의 장소 혹은 죽은 영혼이 거처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사단은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인간의 죄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움직이고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능력과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지요. 예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한 복음은 교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가다가 음식점이 많은 어느 한 음식점 지나가다 보면 횟집. 가게 앞을 지나가죠. 여지없이 생선들이 움직이는 큰 수조가 물방울 뽀글뽀글하며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리저리 헤엄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물고기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어 시간 후면은 어느 손님의 밥상에 올라갑니다. 그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생선과 바닷 가운데서 헤엄치는 생선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 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렇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수조 속의 물고기입니다. 생선이 진정으로 살아서 펄떡거리는 것처럼 코뿔소가 앞을 바라보고 대지를 짓밟고 앞을 향하여 무섭게 박차고 가차없이 뛰는 것처럼 죽은 것은 아무리 커도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계없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생명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예수 십자가,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사람 교회가 건강하면,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품은 내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새사람 교회가 다시 일어서면 세상에 그거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비틀거리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새사람 교회가 잘되고 성장하면, 그렇지 못하면 누구의 놀림거리가 될까요? 영국 가보셨습니까? 가신 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50년) 된 병년된 교회들이 가차없이 쓰러지고 이슬람 성전이 됩니다. 이슬람 센터가 됩니다. 사진 찍어온 곳이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새사람 교회가 잘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교회가 잘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에 푼 교회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열쇠로 잠겨있는 문을 열기도 하고 열려있는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열쇠는 작은 것이로되 문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단절시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7절의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열쇠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옥과 천국을 닫고 열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의 생명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새 역사의 문을 활짝 열 수도 있으며 잘못된 역사를 꽁꽁 닫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지상의 교회에 땅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영적인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면 하는 것이 교회, 이 땅의 지역교회 시대적인 사명이고 기회입니다. 인생을 크게 보면 기회입니다. 교회도 기회입니다. 쓰임받는 것도 기회입니다. 새사람 교회에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많은 열쇠들이 있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얻은 창고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녹슨 채로 사라집니다. 기도는 천국 창고를 여는 것이죠. 신구약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읽어봤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딱 야베스에 대해서 두 구절 나오는데, 그 첫 구절은 나타가, 어머니가, 야베스 아들 나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엄마의 생명은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어디서 누구의 손에 키워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터키의 지진 소식 중에 보면은 한 여인이 죽어가고 아기는 낳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베스가 그런 신세로 이 세상에 왔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 손에 키워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기도 한 절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것이 열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 후에 천국의 문을 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열쇠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놓고 성경을 읽다가 새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열쇠를 새사람 교회에 주십시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새사람 교회 교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교회의 생명과 구원, 이해와 배려, 섬김과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겪고 있는 고난과 잃어버린 길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아픔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교회가 눈물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적같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는 일제압제 속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적이 누군지, 일본 옷을 입고 일본 말을 쓰고 일본 칼을 차고 핍박하는 적이 누군지 눈에 보였습니다. 60년 전, 70년 전 한국교회는 북한 공산당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는 적이 누군지, 내 형제를 누가 칼로 무너뜨리고 총을 쏘고 교회에 불을 태우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인간의 생각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칫 잘못한 것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인정하고 양보하고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치유하고 결단하고 교회 이름처럼 새사람 교회 이름처럼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에선 만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만나는 그것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